우리 다 같이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모아 드립니다.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은 얼굴과 얼굴을 보며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이 이제 곧 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의 얼굴을 배울 날이 우리에게도 올 터인데 예수님 만나는 그 날까지 항상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가정가정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천사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기를 원합니다. 알게 모르게 도와주는 사랑하는 모든 분들의 그 아름다운 손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가나의 자자손손 하나님의 복이 신명기 28장에 있는 그대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반주기에 맞춰서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141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3절입니다.
제가 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의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두려움과 의심이 없는 기도, 두려움과 의심이 없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참 날씨가 좋습니다. 나무마다 아주 초록색으로 물들인 그 나뭇잎새를 볼 때 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아름다운 그 꽃들을 바라보니까요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보다 더 아름답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는 것 우리는 알고 있지요. 자, 두려움과 의심이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두려움이 전혀 없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성도님들은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은 두려움을 버리고 의심을 버리고 기도를 하는 분들이 성도, 가도시, 구별된 분, 세인트, 거룩한 분, 이분이 바로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맺힐 수가 있죠. 기도는 믿고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믿는 분들이 성도님들입니다. 우리들은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기도할 때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확신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죠.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에 의하여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듣고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실망해가지고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가 있었습니다. 어깨에 힘이 축 처지고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때 옆에서 그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평강이 너에게 있으라고.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여인들의 말을 믿고 베드로와 요한이 빈 무덤으로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부활했다, 이것을 이제 믿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와 사도들에게 여인들이 이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증거는 너무나 뚜렷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과 제자들이요, 방 안에 꼭 틀어박혀서 덜덜덜덜덜 무서워 떨고 있는 겁니다. 왜? 로마 병정이 잡으러 올까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보니 측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방 가운데 쑥 친히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Peace be with you.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럽니다.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요한복음 20장 19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뭘까요? 에이렌의 평강입니다. 평강. 평강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 심령이 평안하고 육신이 건강한 상태, 이것이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두렵고 떨릴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육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마음에 위로와 평강을 주기를 원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마음의 평화와 육신의 건강을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의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이 있다면 평강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귀신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귀신이 왜 무서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귀신이 다 도망갑니다. 다 떠나갑니다.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귀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자, 여러분,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무엇보다도 마귀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악한 마귀를 이기신 우리 예수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의 은인이셔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신다고요. 요한은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고요. 우리는 의심 없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의심 없는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의심이죠.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하는 것은 상대방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믿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불신은 곧 죄인 거예요. 불신의 감정은 대개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이룬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의심이 일어납니다. 의심이 생기면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심하는 기도는 불신앙적 기도예요. 옛날에요, 시골에 사는 할아버지가 약국을 찾아왔습니다. 의심스러운 듯이 약사를 위아래로 이렇게 아주 훑어보며 말합니다. 선생님, 뭐 좀 물어볼 것이 있는데요. 아저씨는 약사 면허증이 있는 약사요? 없는 약사요? 이 약사가 하는 말이, 아니 그러면요, 약사가 면허증이 없이 약을 조치할 수 있나요? 할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실수로 손님에게 약을 잘못 지어주어서 사람 죽인 적이 있나요? 없나요? 약사는 아주 어이없다는 뜻이 할아버지에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날 말씀이십니다요. 그런 실수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은 결코 없었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어디가 아픈지 말씀만 하세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의심스럽다는 뜻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한마디 합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좋습니다. 테일밴드 한 통만 주세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의심을 버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3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1장 6절에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는 사도잖아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24장 38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잘 맞으셨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급하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는데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하나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의심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